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철로역정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수요예배 참석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막 답답하고 좀 뭔가 우울감도 있고 그랬는데 율동 찬양을 막 따라 하다 보면 또 힘찬 보혈 찬송을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다 보니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안 오신 분들 눈이 와서 안 오셨을까 생각도 해보고 뭐 시킬까봐 겁이 나서 안 오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또 반대로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뭐 이렇게 체면 생각해서 아주 조그만 동작으로만 율동하다 보니까 집에서 TV 틀어놓고 아주 큰 동작으로 따라 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정말 속 후련하게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율동도 율동답게 막 큰 동작으로 따라 하시면서 정말 큰 힐링이 되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좀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어두운 밤길 걸어오는 것 좀 걱정이 돼서 또 집에서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조회수가 2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들으시고 또 주변에 또 같이 전화기도 하시고 주소 좀 나누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갈 길이 멀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크리스찬이 죄의 짊어지고 출발을 합니다. 멸망의 도시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장차 멸망할 도시, 그래서 장망성, 이름을 참 귀하게 지어놨습니다. 장차 멸망할 도시인 장망성을 이제 오늘 마침 이제 떠나는 시간입니다. 떠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죠. 전도자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가다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나올 테니까 그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조금 험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길이 곧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알려주죠. 그렇게 가다가 출발하자마자 절망의 늪,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또 길을 가다가 율법 계곡을 또 만나서 그렇게 또 약간 옆으로 좀 샜다가 다시금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게 되고 해석자의 집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쭉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한 죄인이 영적인 그러한 죄의 죽음에서 깨어나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대로 살았다가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도 없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철로역정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너무 천국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면 장차 천국 간다 라고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 컬러가 너무 내세적인 거 아니냐,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데 너무 내세만, 그 장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의 주 대상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가 감히 담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러한 사람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오면 그냥 펜을 내려놓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적되 모음만 적어서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한 세기 동안 그 모음만 적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발음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제 자음과 그렇게 이제 섞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이 유추해서 불렀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가, 입으로 부르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기록됐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지 않고 천국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다, 너무 내세적으로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천국 또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천국으로만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놨을 뿐,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처자식이 아빠 그렇게 뒤에서 외쳐대고, 또 아내가 크리스티아나가 그렇게 여보 불러도 귀를 막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장망성을 막 떠나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영성 아니냐. 어떻게 가족조차도 내팽겨치고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고 그 철로 역정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피주의적인 영성이다, 현실과는 좀 너무 동떨어진 영성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만은 하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철로역정 2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2도 있는 거 아세요? 철로역정 2가 있어요. 철로역정 2에 보면 일단 우여곡절 끝에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집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그의 4명의 아들이 그 아빠의 소식을 듣고 그 구원의 길을 다시금 찾아서 떠나 나서게 되는, 그래서 결국 키온성에 도착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철로역정 2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원에 그치지 말고 2까지 읽을 때 맞다. 정말 한 가족이 운명 공동체로서 다 같이 지옥 가든지 다 같이 천국 가면 같이, 우리가 어떻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럴 수 있냐.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가지 말던가, 가려면 다 같이 가던가. 다 같이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정말 구원 아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먼저 제대로 믿어서 정말 구원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그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먼저 제대로 믿어서 그 한 사람의 한 알의 미라를 통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단단한 곳에 동요 매야죠. 내가 바위에 나를 묶어두던가 나무에 나를 묶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건져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어쩌냐 하면서 붙잡았다가는 나도 떠내려가고 한 명도 못 건져 올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아직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며 이 철로 역정의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면서 정말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이 주인공들이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나오고요, 전도자가 나옵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뜻의,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옹고집이라고 또 나오고요, 고집쟁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변덕쟁이라고도 나오고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플라이어블, 막 휘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이름도 변덕쟁이에요.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 누가 이런 말하면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누가 또 저런 말하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변덕이 그렇게 갈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 순간 또 헬프라고 하는 도우미가 와서 그렇게 건져주죠. 그리고 월드와이저라고 해서 세상 만물 박사가 있어요. 안다의 박사 있죠. 척척 박사. 뭐든지 물어보라고 다 안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 따라갔다가 죽다 살아나는 그러한 도덕골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다시금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문지기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라고 하는 그 문지기를 만나서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본래 주인공의 이름은요, 그레이슬리스입니다. 그레이슬리스. 크리스찬이라고 처음부터 불려진 것은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본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본래의 주인공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레슬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냐, 그 과정을 보면 한번 크리스찬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지고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옷은 굉장히 남루한, 지저분한 그러한 옷을 입고 있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첫 단추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아주 성경적인 그림으로 묘사를 했죠. 그 주인공 그레슬리스가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첫 번째 첫 단추는 고난의 광야 학교를 그가 통과해서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가 점차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12살 때 그가 태어났던 지역이 베드포드 지역인데, 그곳에 우즈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배를 타고 놀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져서 그때 죽을 뻔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좀 굉장히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존 버년이 이제 막 춤도 되게 좋아하고 잘 추고, 또 굉장히 입도 거칠고 아주 세상적으로 술도 잘 먹고 잘 노는 그러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해 12살 때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 했는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친구가 내 발밑에 독사가 있어 그렇게 외칠 때 순간 존 버년은 깜짝 놀랐는데, 순간 그의 발을 누군가가 확 들어 올려서 그 독사로부터 자기를 피해서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물렸으면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절대자의 존재를 희미하게 경험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이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16살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또 같은 해에 누이가 또 같은 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방 재혼한 아버지에게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에이씨 군대나 가자 하고 입대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군대를 가서 어느 날 보초를 서야 되는데 열이 나서 같이 갔던 친구가 내가 대신 서줄게, 그래서 대신 보초를 나갔는데 그때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인데 친구가 자기 대신 총탄에 맞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갔다고 한다면 내가 죽었을 차례인데 저 친구가 대신 죽었다니, 그러면서 얼마나 그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목까지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순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속의 대속의 그 개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들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뭐 철도 씹어서
다 소화시켜, 그 죽음과 나와는 아주 뭐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12살 때부터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느 날 또 그런 체험도 했다 그랬죠. 너 회개하고 천국 갈래? 아니면 이 죄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갈래? 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게 되면서 이 죄의 심각성, 내가 제법 결혼해서 아내 따라서 교회 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찬받는 그 맛으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갈래? 아니면 이 죄 그대로 가지고 지옥 갈래? 라고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음성을 또 듣고선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죽음에 대한 그러한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정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밭이 점차 기경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율례,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된다,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멈춥니다. 그리고 think, 생각하게 합니다. think, think. 제가 T만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그러겠죠? 고난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thank, 고마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제가 그 생각을 나름대로 깨달음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좀 진지해지게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손에 있던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입니다. 전에는 잘 안 읽혀져요. 피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가끔 가위 눌릴 때 성경책 베고 자면은 가위 안 눌린다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베고 자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평상시에는요,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읽기가 어려워서 또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눈을 떼기가 어렵고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다음 장이 또 궁금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막 10장까지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구나,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막 퀘스천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인생의 그러한 진리들, 그러한 지도들이 다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꿀송이보다 달아서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읽게 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 이 존 번연도요, 성경을 한번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이 있고 구원받는 길이 있고 죄 사함 받는 길이 있고 정말 이 가운데 천국 가는 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성경을 그때부터 아주 주의 깊게 또 관심 가지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죄의 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이 장차 멸망당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면서 입고 있는 옷이 이러한 누더기 옷이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죄의 짐이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냥 지옥에 그냥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죠. 전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이렇게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러한 성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즐기며 가난해도 힘들어도 고민 없이 염려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 자기 등에 자기 몸과 그냥 딱 달라붙어서 내가 몸인지 몸이 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허름하다는 것, 장차 멸망할 성에서 내가 죄악을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남아있다간 이 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자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뭐라고 이름을 졌냐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졌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드바르, 미드 그리고 다바르 합성어이거든요. 다바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다. 그래서 다바르 야훼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죠. 언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인생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정말 마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에 놓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온다. 정말 그 칠흑 같은 그 어려움, 환경,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마실 수 없고 하루도 그 뜨거워서 추워서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에 처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 그런 지혜를 모아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40년을 하루와 같이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 지혜를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이 존 버년이 수많은 고난, 아내도 자식도 떠나가게 되고요. 정말 평신도 설교자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감옥 3개월. 그리고 나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번엔 12년의 형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첫째 말 못했던 벙어리 딸도 아사당했어요. 아사. 굶어 죽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철로 역정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말 성경 그대로의 이 이미지로 담아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 될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놀라운 대작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보면 이 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죄의식, 자의식, 죄의식 다 좋습니다. 이 죄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죄의식이. 그러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과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갔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조시는 분들은요, 말씀 시간만 되면요, 그 전날 잘 주무시고 왔어도요,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음의 영이 역사해서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안 들려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막혀져 있어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거의 맞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냥 바위 위에 떨어진, 돌짝밭 위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들,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요. 그냥 태양빛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의 정말 구원의 구도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영혼의 병든 자인지 아닌지를,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건강치 않은 사람은요, 밥맛이 없어요. 진짜 밥맛이 없어요. 병든 사람은요, 지금 영혼의 병든 사람은요, 말씀에 여유가 없어요. 읽혀지지도 않고요, 들려지지도 않고요, 귀도 영도 그냥 막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올 한 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의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허름한 옷을 입었고 죄의 짐을 짊어지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먼저 시편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존 본연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허름한 옷으로 입혀서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그 옆에 인용 구절들 있죠. 그 옆에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인지 정말 제2의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성경을 그냥 인용에다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구절이 나와요. 시편 38편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짐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도요, 다른 그 변덕쟁이는요, 금방 허우적대면서 그래도 빠져나와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요, 요 죄의 짐 때문에 자기 혼자 홀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올 텐데, 이 죄의 짐이 계속해서 진흙을 먹어서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비틀거리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 죄의 짐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악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우울 가운데로 빠뜨려 그렇게 끄집어 잡아 당기는 그러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죄의 짐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올 옹고집과 변덕쟁이도요, 그 사람들의 몸에는요, 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짐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만 죄의 짐이 그 등에 한껏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죄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면서 죄에 대한 그 의식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허름한 옷과 죄의 짐을 짊어진 크리스찬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죄의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저는요, 복음 전하로요, 신대원 다닐 때도 목요일마다 동서울 터미널, 또 지하철, 그리고 학교 주변에 다니면서 전도사인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전도해야지 야성을 기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전도단 들어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 근데 앉아 계시다가 한 10명 정도 전도하면요, 한 명 끝까지 풀복음을 들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발끈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 나 봤냐고,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먼저 걸리는 거예요. 예. 나 죄 없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다. 나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덮고 와요. 왜?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요,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덮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이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고, 깨어보니까 죄의 짐으로 그런 가책과 절망과 이 두려움까지도 그 짊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제가 또 적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이사야도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죄의 의식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첫 단추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님은 안 다녔었어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늘 나갔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주회종이 되겠다라고 나름 결심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예배를 40일씩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나가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주님, 주회종 왔습니다, 이거였어요. 예.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결심 잊어버리지 않고 신학교 가게 되죠. 근데 신학교 가서요, 이제 신학교 가서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어요.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막 통곡들을 하는 거예요. 엉엉엉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뒤쪽에 서서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저렇게 통곡할 만큼
저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서 나름 신앙 안에서 컸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엉엉 통곡, 얼마나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자지러지듯이 쓰러지듯이 저렇게 엉엉 울어대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않게 어려서부터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요, 저들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뛰어놀면서 찬양하는데요, 저는 뒤에서 뭔가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요, 찬양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터지고 계속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 끝날 판국인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1년치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꺽꺽꺽 대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죄인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가 와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도닥도닥 걸어주는데 또 한 번 또 꺽꺽꺽 하면서 1년치 눈물을 흘릴 것을 그때 다 쏟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나는 저 세리들을 보면서, 저런 창기들을 보면서 이 시장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저렇게 죄를 짓지 않게 거룩하게 구별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꼬, 이제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 한번 모습 보여주겠어요? 죄의 짐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도자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진단 질문, 영혼의 진단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전도 폭발을 했었잖아요. 전도 폭발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무장 훈련을 한동안 계속 시켜왔었는데요. 전도 폭발에서도 진단 질문 2가지를 던져요. 퀘스천 질문 2개를 던지거든요. 2개를 던져요.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봐요.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제 오라 하면 우리는 놓고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2번째 질문,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2가지 진단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 앞에 퀘스천 물음표 2개를 붙여놓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진단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들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저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며 착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저를 지옥 보내시겠어요? 저는 교회 나가고요, 헌금도 했고요, 어려운 사람도 가끔 도와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저 세례 받았고요, 성찬식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모두 다 뭐예요? 행위 구원인 거 아시죠? 예.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위에다가 두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요 316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면 100%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도무지 그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답변하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그 확신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에 죽을 때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만 오직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단 질문을 이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도자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 정말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요. 그렇게 청교도인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처럼 숨기고 들어와서 카타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려고 숨기고 들어오는 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위하여서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꼭 던졌어요. 그런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 질문을 철저하게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내가 믿는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확인하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단 질문이 여기 청교도 그 철로역정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항상 물었고요. 오늘날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와서 산을 옮겨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자꾸 빼내가려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 불만 있고 야당 기질이 있으신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급하지 않냐고, 여기는 목마르지 않냐고,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겠냐고, 그걸 가서 무료 성경 공부해서 신천지로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의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답해봐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실랍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구원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6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제가 안 띄워줬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